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지만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이슈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치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정치관이 다르면 단순히 이게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족 안에도 이렇게 정치 성향이 다른 그런 가족이 있으면은 명절 때마다, 식사 때마다, 심지어는 뉴스 하나에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치관이 다른 것도 이 정도로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종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관이 달라도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종교가 아예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정치관은요, 살아가다 보면은 바뀌기도 하고 또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은 이 예전과 지금의 정치관이 달라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는 정치관을 하고는 이게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로 중요한 생명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한 사람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이야말로 그 신앙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지만 결혼하고 내가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지 뭐. 내가 전도해서 그럼 한 사람 그 전도하는 것이고 좋지 않나. 그때는 결혼할 때는 사랑이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을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은 축구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의 힘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때는 눈에 뭐가 치여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볼 수가 없는 때입니다. 아니면 또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뭐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름 지금 안 다닌다 하더라도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나랑 결혼하면 교회 나온다고 했으니까 잊어봐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교회 현장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자주 보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요, 물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제 목회 경험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를 보더라도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알던 자매인데, 지금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결혼 전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결혼 전보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매도 그런 면에서 또 감사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신랑도 남편도 이 자매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도 한번 빠지지를 않고, 그렇게 지금 결혼 생활에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끊임없이 그렇게 예배 잘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결혼해서 애도 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신랑 성품도 아주 좋습니다. 교회도 잘 따라 나오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교회를 잘 따라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성품이 좋고 교회도 잘 따라 나오는 신랑이 아직까지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잘 따라 나오는데도 믿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잘 따라 나와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너무 착한 신랑이죠. 믿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잘 따라 나오니까 그보다 착한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매도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여러 가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남편이랑 신학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함께 부부가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건설해 나가면서 서로 도전하고 서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며 함께 살아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물론 지금도 너무 행복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신앙적인 면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행복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적인 부분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영의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여기 답답하게 느껴지. 벽과 마주친 것과 같이 여기에 답답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그야말로 정말로 신랑을 잘 만난 케이스인 것이고요. 사실 대부분은 어떤가 하면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가 결혼하면 내가 교회 잘 따라 나가겠다고 결혼 전에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도 따라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가라고.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당신 너 혼자 가라고. 다음 주에 너는 꼭 따라갈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당신 또 교회 가냐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그 조금 있던 믿음도 약해지고 나중에는 믿음 생활을 접게 되는 그런 일들도 너무 자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 있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있던 믿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보다 그나마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로 해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런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내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우상 섬기는 문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도 함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게 되고 이방 아내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예뻐하시던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옳고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세상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솔로몬조차도 나와 함께 사는 이 이방 여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거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을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왕궁에만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숭배가 결국에는 이 여인 한 명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그 나라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한 번도
그럼에도 결국 믿는 사람이 이겼다. 그렇게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릴 때 읽던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에요. 화차지가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대부분 경우에는 믿음을 타협하게 되고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에스라 9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뽑고 자기 수염을 뽑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결코 단일 민족,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신앙세계에서 중립지대는 없다. 신앙세계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더 강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방인과 피가 섞이고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둘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다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에 이 신앙 공동체가 지금과 같이 여전히 유일신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신앙은 타협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상의 문화와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신앙 공동체의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라 자신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에스라가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동체 전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그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영역을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랑하면 다 용납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과의 혼인은 바로 신앙의 타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 내 눈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하게 장신구를 달고 있는 그 여인들이 더 예뻐 보이는 것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그러면서 많이 가는 것이죠.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사랑하면 다 괜찮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문제라면 다 괜찮은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신앙의 문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신앙의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 세워놔야지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의 여지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의 양보, 조금의 타협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언제나 바로 서 있어야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 9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여기 나오는 방백들은요,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몇몇이 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한 가지 중요한 보고를 하는 것이, 그 보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 아내를 두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다른 지도자들도 이방인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어떻게 제사장들까지도 이방인 아내를 두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하나 굳어지면서 쌓이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요,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요, 그게 습관이 되게 되고요, 그것이 나아가서 나의 삶이 되게 되어버리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으로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는 순수 혈통, 단일 민족,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했다,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민 공동체 안에 그 이방 혼인과 함께 무엇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이방인 아내를 두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3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런 보고를 들은 다음에 너무 허탈해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 자기 수염을 뜯으면서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멍하니 앉아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는 하나님께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백성들 중에 아직까지 얼마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한 걸 생각하면 그냥 싹 쓸어버리셔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까지도 조금을 남겨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이 고백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스라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구별됨은 장소의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되는 것이,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임을,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이러한 거룩함이 사라질 때, 구별됨이 사라질 때, 공동체의 미래도 함께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알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을 섬겼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이 열렸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요?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죄악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정도쯤이야,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주위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 조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기준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에스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리고 이방인과 혼인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인과 혼인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혼인 자체보다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에 탁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씩 작은 구멍에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기준이 조금씩 흐려져 가면서 처음에는 작은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그 작은 거를 양보하고 타협하게 되지만은 여러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원만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작은 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작은 양보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단지 목숨만 명령하면서 살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다시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 거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존 자체가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주변 민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처지, 그 환경, 놓여진 모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단순히 살아남은 집단으로 어떻게든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남았다, 이걸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고 숨만 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축복할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만 쉬면서 연명하면서 그냥 버텨낸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힘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적인 생각들, 그냥 여기에서 버텨내면 되지, 그것을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아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세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버텨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운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냥 교회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뻗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릴 교회가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작은 양보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5년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2025년은 과거에 묻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2026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에스라엘 시대와 같이 혼돈의 시대이고 혼합의 시대이고 섞임의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작은 양보를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이 기준,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